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라야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과 그의 수하의 부하 단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선 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우리도 내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 사람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이 그의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그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3장을 보면 이 사울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다가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과 저주를 듣게 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이미 사울은 이때부터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고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영적으로 맑았던 요나단은 구원을 위해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일을 아버지와는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사울이 아버지이고 이 나라의 왕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이 아버지를 냉정하게 객관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목적에 두고 가는 우리가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뜨겁게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차가운 머리로 그가 아픈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책망이 필요한 사람인지, 또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지 안 들리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디테일이라고 했습니다. 칼날 위의 물방울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을 객관화하고 분별할 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바로 딱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가운 머리로 객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객관화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구원의 관점에서 내 부모 형제, 또 배우자와 자녀, 또 지체를 객관하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을 싸고 도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객관하면서 오직 구원을 위해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고 평화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객관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는 싸워줄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자, 6절 7절의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은 인생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사명을 감당하며 좁은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에게 선물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부하 한 명이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따르겠다, 이 말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정말 요나단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이 한 사람이
1000명 또 10,000명이 부럽지 않은 천군만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고 큐티 목회의 비전을 품게 되었을 때 저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또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외롭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큐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영적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 소통할 사람이 한 사람도 교회 안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고 뜻을 같이 하는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가는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것인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 힘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뜻이 통하는 우리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통하지 않는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합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따라가는 이 믿음의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과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물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처럼 또 공동체가 있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과 뜻을 두기에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공동체가 있는 내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매사를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신지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을 구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 묻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매사를 묻지 않고 행했기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요나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큐티하면서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공동체 나누면서 묻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표징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꼭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죽어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성도들은 아니, 나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왜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의 이해 타산이 걸려서도 아니고 그저 서로의 구원을 위하는 이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심 없이 나에게 조언해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손해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같은 말씀을 보며 삶을 나누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겉면이고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물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만이 나를 위해 함께 말씀으로 묻고 기도해 줄 가장 이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십니다. 요나단이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표징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묻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묻고 듣는 것이 싫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묻는 것이 여호와의 표징을 얻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부모의 가치 여부에 두지 않고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내 가정을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한 사람을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구원을 위해 함께 나와 싸워줄 공동체가 필요하며 그 공동체를 통해 여호와께 묻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함께 가는 지체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싸워줄 공동체를 주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힘써 싸움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